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잡수시고 또 주의 만찬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의 만찬을 이렇게 행하시고 주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시고 거기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당할 것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게 이제 유월절에 양을 잡수시고 그리고 이제 주의 만찬을 이렇게 예비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제정하시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떡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그리고 이제 피를 마시면서 이건 내가 주는 거룩한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새 언약을 이룰 때까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열리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열리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을 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짐으로 예수를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제 없어지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찬미를 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작할 때에 113편, 114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때는 이제 115편서부터 118편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찬미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을 읽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어디로 갔느냐? 감람산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그러니까 유월절 이런 것을 먹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113편, 114편. 근데 이제 첫 번에 그것이 뭐로 시작이 되냐? 찬송할지어다. 이러면서 113편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해지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언약, 사랑을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3편서부터 118편까지. 그래서 6월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찬양하는 이런 내용인 것을. 그래서 그것을 하고 떠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올리브산, 즉 감람산으로 가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감람산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내봤던 24장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왔을 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 가지 묻는 데 대해서 이제 24장, 25장을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했다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묻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람산에 제자들이 같이 왔을 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면 그 목자가 치기 때문에 양이 다 흩어지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즉 스가랴서에 있는 이런 내용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 그것이 반드시 이제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13장 7절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가랴서 13장 7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러면서 이제 흩어지는 이런 것들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흩어지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먼저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이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대로 된 것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러냐. 흩어지는데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근데 내가 살아난 후에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갈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니들이 다 흩어져서 갈릴리로 가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있겠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우리가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모두가 다 일성으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응? 버리지 않겠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사람으로 호언장담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절대로 모두가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제자들이 지금 12명이 있는데 12명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히 나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저녁에 할 일을 미리 알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은 정말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 이제 3번씩 부인하는 것도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다 떠나서 저 갈릴리로 가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거기에 먼저 가서 그들을 이렇게 보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안 버리겠다고. 내가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각오를 합니다. 또 그때 같이 거기 있던 제자들도 나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 이들이 마음에 먹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스가랴서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모두가 떠나가는 주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는 것이 36절부터 46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 올리브 기름을 짜려면 기름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올리브 그 열매를 놓고 막 찐뚫려서 아주 엉그러져서 그 속에서 뭐가 나면 진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 그 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짜져서 정말로 이마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하는 기도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보게 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겟세마네 이제 기름을 짜는 듯한 이런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이런 거죠. 이제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고통을 받는 기도였는지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을 보면 정말로 얼마나 힘든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그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그 혼자 힘으로 하는 거지 천사가 그에게 힘을 줘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이마에서 땀이 흘러나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되는 이런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기도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의 기도를 했는지를 그러니까 이마에서 핏방울이 나오는 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땀이 핏방울이 나오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영혼 육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것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3명만 데리고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베드로하고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이제 더 갔어. 처음에는 11명의 제자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3명의 제자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예수님께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자들에게는 깨어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보는 건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일성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죽음인 줄 알고 또 왜 그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지 말고 아버지 원하신 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와 다른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만 안 됩니다.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이것이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요. 즉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는 진정한 기도였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기도를 보고 우리도 정말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하면서 이런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운 기도여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우리도 이런 마무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잔을 내게서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이 내 잔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로 그 앞에서 십자가 질 것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 맞고 채창에 찔리고 이렇게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어디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것은 그 부끄러워하고 빨개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이 그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잔을 왜 마시기를,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게 해달라고 떠나갈 수가 없습니까? 이런 기도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로를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이 왜 우리에게 내려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면은 그 진노의 잔이 왜 내려지느냐. 그 진노의 잔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은 것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잿덩어리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잿덩어리가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잿덩어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돌리는 그거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나와 같이 삼위일체로 같이 있어서 이 세상을 지을 때도 또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되어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모든 걸 다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과 늘 같이 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 잿덩어리가 돼서 십자가 달리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잿덩어리를 바라볼 수가 없는, 하나 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그가 죄가 되고 그가 잿덩어리가 돼서 죽는 거. 이제 이 죄는 이제 지옥 심판이 내려지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당하시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가 속해지고 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그 순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죄가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르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구원받으면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것을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보면은 그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가치 있는 이런 것이 떠나가는 이런 것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사이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가 아들이 아니고 잿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잿덩어리. 그 순간에 그걸 제거해달라고. 응? 그거를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는 거. 그 죄는 분리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이런 것이 그 순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이 세상에 와서도 모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는데, 이제 잿덩어리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잿덩어리가 되어 있는 자기를 볼 때에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이 순간이 면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죄는 인간과 사람 사이를 간격을 내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 어떻게니까 죄는 인간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전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거. 이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정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줘서 그래 내가 그 기도 들어줘서 그거를 잔을 내게서 멀리 가게 하게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잿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집을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체포하러 왔을 때 여기 말구가 왔을 때 말구를 이 베드로가 칼로다가 귀를 자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어차피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그 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짐승이 지고 내 죄를 지고 짐승이 양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양에게 안수하면 임파테이션 되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죽는 거. 그래서 내 죄는 덮어지고 이렇게 1500년 동안 해왔던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단번에 한 번에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우리가 양이 죽는 이런 일이 없고 완전히 모든 죄에서 해결을 받는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그 영원한 제물로 완전한 제물로 지옥에 이르는 아픔까지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지옥 평벌 즉 줄제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지를 못한다는 것. 이게 준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그런 것을 내가 생각한 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왜 그러냐? 마음은 원이로되 영으로는 구원받고 싶고 잘하고 싶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죄 없는 세상을 죄 없게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모든 것에 자꾸 쓸려 넘어갈 수가 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죄함이 다시는 이제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아무 죄나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내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또 하고 또 세 번째 나가서 똑같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자라. 이제 내가 사람들 손에 팔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며 그가 가까이 온 곳까지 다 알고 누구랑 어떻게 왔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 자기 당당하게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 붙잡으러 온 사람에게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정잠이 없는 이런 것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는 오늘도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